안녕하세요. 참좋은 광성교회 문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자녀 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1889년에 역사에 남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의 한 부부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부가 사촌 남매였습니다. 아버지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 양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가서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는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겨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 들어갔지만 곧 중퇴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독일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때 1차 세계전이 터졌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전쟁에 패배하고 그는 제대하고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아주 극렬분자가 돼서 반정부 운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조종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웅변에 능통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독일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전쟁의 비극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는 2차 대전에 패배하고 1945년 56세의 나이에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온 지구촌 사람들은 갈채를 보냈습니다. 1889년에 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그리스도인 부부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자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는 아이를 재울 때마다 기도해 줬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는 커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고 장군이 됩니다. 그때 마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히틀러와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그가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해에 두 사람이 태어났으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자란 환경이 다르고 신앙, 교육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성장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환경이 일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외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아이들을
자주 만져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은 많은 아이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녀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이를 많이 만져주는 것입니다. 접촉을 통해서 자녀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지면서 사랑을 많이 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맹인을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흙으로 눈을 바르면서 직접 맹인의 아픈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팠던 눈을 손으로 직접 만져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만져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손수 만져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만져주심입니다. 사랑의 타치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 어머니 손은 약손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어머니가 배를 만져주면서 어머니 손은 약손이다 라면서 아이의 배를 만져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느덧 아프던 배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뭐 이것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없지만 아이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병이 낫게 된 것이 아닌가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터치를 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만져지고 예수님께 붙여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부모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현명한 부모였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찬송 중에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만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는 습관이 잘 들으면 나중에도 교회에 잘 나가게 됩니다. 혹시 일시적으로 일탈할 수도 있지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들의 가장 큰 의무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못 해주고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는 믿음만은 심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어머니 생일 축하식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사가 워싱턴 어머니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어머니들도 이런 믿음으로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이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이 5살 이전에 인성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뇌도 생후 20개월 때 거의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아기 때 인간의 두뇌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소년기만 돼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제 고집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 유아기를 놓치지 말고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유인들은 대부분 갓난아기 때부터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됐고,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2번 낳아야만 합니다. 한 번은 몸으로 낳고 한 번은 믿음으로 낳아야만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책임지고 예수님께 인도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에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헌금하는 법도 가르쳐야 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습관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 믿음입니다. 절대로 돈과 대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예수님과 일평생 동행하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가장 올바른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화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의 행동에 분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어린이를 하찮은 존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무시했습니다. 로마 시대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사람 수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를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라고 죄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라날 때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애들은 가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에게 애들은 가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보호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소중한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거짓말로 속이지 마십시오.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고 자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린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고 늘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를 아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반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존중해야만 합니다. 존중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커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해야만 합니다.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대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모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영성과 태도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태도와 영성을 가져야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전혀 꾸밈이나 가식이 없습니다. 체면도 모르고 솔직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자신이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세 번째, 잘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엄마 아빠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린아이는 순종을 잘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어린아이의 본성입니다. 아이들 심부름시키면 잘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안수와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단계로 사랑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안아주셨습니다. 안아주는 것은 자녀를 가슴에 품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품은 예수님의 품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녀들을 안아 주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따뜻한 체온에서 사랑과 평안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따뜻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안아줄 때 자녀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자주 안아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주 사랑을 가슴으로 표현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안수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안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안수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안수하는 권한은 목회자에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안수하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자주 안수하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손으로 안수하며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은 부모의 사랑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부모입니다. 자녀의 가슴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도리어 축복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이 자녀의 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한 대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미움을 배우며 자라갑니다.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받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관용 속에서 자란 아이는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압니다. 안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받으며 자란 아이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이 모두가 하나님에서 축복 속에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